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또 이제 군부대 작년 1월 1일부터 제가 부임했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장병들과 함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김종국 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도 유명한 탤런트 하나 있습니다. 영어 배우 중에 지창욱이라고. 지창욱이도 제가 가르친 제자입니다. 근데 가끔 TV에 나오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운 목회자에게는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면 저 녀석이 그렇게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뺀질뺀질 되면서 했던 애인데 이렇게 나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많은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걸 보면서 또 그런 목회했던 그런 기억이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부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백마소망교회는 군부대 구사단에 있는 교회인데요. 구사단은 여러분들 서울 가장 가까운 그 부대에 있어요. 그리고 일산, 파주 그쪽에 있는 서부 전선을 지키는 그런 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 나와서 지금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영상 사진이지만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원래 여단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 부대적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군인들이 다 줄어서 현재는 250명, 간부가 150명, 장병이 100명, 그래서 250명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저기 좀 우리 교회에 지난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보이죠? 뒤에 그 성탄 추리가 보이는데요. 성탄절날 우리 청년부 한 팀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기쁘게 하는 예배 장면을 보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저렇게 세례를 줍니다. 저렇게 세례 준 계기는요, 제가 28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세례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성고등학교에 부임을 한 그 순간부터 보성여학교까지 있으면서 28년간 9,800명의 학생들을 세례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세례에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올인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의미로 꼭 세례를 주고 제대를 시킵니다. 저 장병도 제대 얼마 남지 않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제대하겠습니다 하고 제대 2주 전에 세례 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붕어빵 사랑이라고요. 전 부대 장병들에게 붕어빵을 이렇게 해서 붕어빵 선교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부대의 모든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렇게 많은 장병들이 와서 그 붕어빵 하나 먹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역시 젊은 게 학생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마찬가지였는데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 저기 대학생들이나 다 똑같아요. 애는 애예요. 다 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학교에 있으면 배고프거든요.
금방 돌아서면 배고픈 게 학생들이고 장병들도 돌아서면 배고파요. 근데 저 장병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주고 또 아이들에게 그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으로 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통닭을 이렇게 전도 목적을 해서 통닭을 이렇게 준비해서 한 장병들에게 통닭 한 마리씩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선교인데 거기 연락했는데 그쪽에서 한번 해주겠다 해갖고 와서 저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파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밖에서 이렇게 통닭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 장병은 아까 세례받는 친구였는데요. 세례받고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장면인데 저 뒤에 보면 세례 이렇게 덮어놓은 십자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세례와 물컵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저 장면은 우리 장병들이 예배 장면입니다. 이쁘죠? 쟤들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동이 돼요. 참 너무 사랑스럽고 저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그리고 지켜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늘 자기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느껴지고 보람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갑자기 백마부대 수색대대 대대장님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지금 부대로 복귀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군인도 아닌데 복귀해달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헬기 우리는 그 수색대다 보니까 그 특전사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헬기에서 공중 낙하하는 그런 훈련을 점프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와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아니한 분이세요. 평소에 교회 잘 나오시면 이해하겠는데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으시고 교회와 이렇게 닭보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훈련이 진행되니까 본인도 책임감 있고 전체를 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취소하고 바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교회 안에 아까 보였던 그 강당교회에 완전군장을 했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총 들고 다 완전 멀고 다 와서 앉아 있는데 마치 영화 전쟁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출전식 할 때 했던 그 장면들 있잖아요. 영화에 그 모습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병들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눈이 빛이 나고요. 자세나 이런 모습들이 아주 그 늠름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제 나와서 대대장님 저를 옆에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장병들은요 선발돼서 왔습니다. 공중에서 낙하를 하는데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큰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낙하에 선발된 장병들은 이 낙하 훈련을 하는 그 훈련에서 1000번 이상을 훈련해서 합격하고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선발해서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했던 그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뭔가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군인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훈련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끊임없는 훈련과 견디는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늠름한 그 장병으로 그 훈련에 임하고 또 공중에서 헬기를 낙하는 멋있는 장면으로 이 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지 못하게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가장 요즘에 힘든 부분은
인내하는 부분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잘 인내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가 너무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는 것을 잘 못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갑자기 오토바이에다가 그 배달통을 막 메고 막 달리던 그런 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짜장면 배달해서 좀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했는데 갑자기 죄다 배달의 민족 하더니 지금은 엄청난 기업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 요즘에 쿠팡이라는 게 나오는, 처음엔 저는 쿠팡에서 저는 뻥튀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쿠팡에서 무슨 쿠팡이야? 근데 갑자기 그게 나오더니 지금은 어린 애들부터 80대 노인까지도 다 온라인 쇼핑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기업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도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갑자기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갔던 회사를 막 6개월 만에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와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요. 조금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걸 압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게 온라인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상담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그 사고의 패턴들, 젊은 세대들이 패턴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생활의 패턴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자꾸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내 감정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안에 행복감이나 그 안에 꾸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도다, 이리에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리로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양 같은 양의 가장 나약한 존재가 양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은 양을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이 참 쉽지 않아요. 여기 권사님, 장로님 나이 지긋하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끔찍할 정도로 살아온 과거들이 만만치 않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대, 심지어 10대 애들도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요. 그만큼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는 양처럼 하나님은 자꾸 비유하면서 우리가 양 같은 존재,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비둘기 같은 존재, 세상에 살아갈 때는 뱀같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살아라.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둘기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그 말씀을 약간 오해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술수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근거 속에서 이성적 지혜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학부모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28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좋은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젊은 세대의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말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서 좋은 전문직이나 아니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아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치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강하게 자녀를 키운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때때로 마치 세상이 일이니까 일이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처럼, 세상에 너무 무서운 사자처럼 강하니까 내 아이를 사자처럼 키운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세상을 부를 때 이리로 보낸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지, 너희가 세상의 일이니까, 너희가 세상의 사자니까 내가 사자처럼 그렇게 돼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술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삶의 주기를 쭉 보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인생이 행복한 일이 많을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행복한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심리학자가 인생 주기를 쫙 분석한 결과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의 70%가 고난이랍니다. 그리고 30%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인생을 생로병사 하면서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뭐 고행 또는 무슨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약에 우리가 70%가 슬픈 일과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만약에 슬픈 대로 우리가 그 슬픔의 감정만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 때만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 인생은 30%밖에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도하다가 39대의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전까지 맞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성경 어디에도 신세 타령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나는 저주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정신적 고통의 병이 고통 나을 때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은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항상 기뻐하겠다. 기쁨으로 이걸 처방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은 언제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끊임없는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의 상처를 받고 아파했을 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상처에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에 감사함으로 처방을 한다면 70%의 불행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성경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저도 70% 고난이 와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데살로니가 5장 16에 18절 말씀을 힘들 때마다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래,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우울해질 때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 마음을 자꾸 마음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나갔더니 그 우울한 감정과 그리고 숨막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강한 아이로 키운다는 것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게 해서 힘들고 어렵고 사자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사자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세상처럼 사자가 돼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사자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역경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sem과 힘을 기를 수 있는 자녀, 그런 장병들을 키우는 게 우리 학부모와 또 제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요 사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항상 인생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마다 자녀 문제, 또 가족 문제, 또는 사업 문제, 그 밖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허덕이지 말고 감사로 이겨나가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승리했으니 어떤 상황에 와도 너는 흔들지 말며 인생을 마주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젊을 때는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30대, 40대 젊을 또한 그래 한참 일할 때는 열정적으로 일해서 정말 뭔가 성취하면 그것이 실력으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50대가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실력은 견디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스스로 인생을 내려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참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먼 미래를 볼 때. 그래서 참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모욕이나 수많은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잡고 앞으로 갈 수가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려고 결심했다가도 우리가 마음속에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내 존재감이 갑자기 무너져지니까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나도 같이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작년 1월 1일 백마소망교회에 부임했는데요, 첫날 아이들이 왔는데요, 교회가 상당히 한 200석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애들이 8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8명 앉아 있으니까 진짜 듬성듬성 앉으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뭔가 어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8명 나오든지 50명 나오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이 시간에 네모반에서 핸드폰하고 잠자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TV 보거나 그런 아이들이 없고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우리 군중들을 모아놓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목사와 똑같은 목회자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기쁜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런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은 너희들이 각 중대에 전도사나 또는 군정으로서 소중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목사님 분명히 약속한다. 너희들 중대에 있는 장병들을 데려오면 목사님이 최고의 맛있는 햄버거를 준비하겠다. 그 약속할게. 그리고 그 아이들 데려오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할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3명, 4명 막 물밀듯이 매주마다 아이들만 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애들이 50명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애들이요? 애들이 8명에서 시작했던 애들이에요. 아까 꽉 찼죠? 우리 애들이 장병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체가 250명, 간부가 150명, 장병들이 100명이에요. 근데 장병 100명인데 여기서 휴가, 외출, 외박, 그리고 근무자 빼면은 70명 남아요. 내무반에 70명에서 50명, 55명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매 순간마다 예배 끝날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상사하고 정말 화가 나서 막 오늘 분노가 일어나서 왔는데요.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니?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 말 들으면서 야, 이게 귀한 군선교사 또 군인 목회의 소중한 곳이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도 뭐 햄버거 준다고 옵니까? 안 와요. 아무리 주면 햄버거 줘보세요. 애들 안 옵니다. 햄버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뭔가 교회 와서 그 시간에 애들에게 뭔가 젊은 세대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아이들이 소망의 힘을 얻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14명의 부대에 들어왔어요. 14명의 부대에 들어왔는데 한 명 빼고 13명이 교회에 온 겁니다. 13명이 앉아가지고 앞에 새신자들이 쫙 앉아있는데 설교대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돼서. 한 명 나오기가 군부대에서요. 한 명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게 요즘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13명이 남아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오늘 좀 난 목사님이 난 정말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새로운 장병들이 13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13명 앉고 끝난 후에 이제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앞으로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연락해라.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했어. 목사님은 그래도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던 교수로도 5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언제든지 연락하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든지 문자하든지 새벽이든 내가 일어나서 도와줄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래요. 이런 말씀 마지막에 이런 뒤쪽에다 그렇게 쓸었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가 뭔지 몰랐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참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이니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자꾸 그런 게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울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때때로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더라도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애들이 8명 나올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50명씩 나오니까 한 달에 햄버거 막 사는 값이 막 100에서 120만 원씩 매일 나가는데요. 나중에는 막 다음날 친구한테 휴경교에 있는 목사한테 전화 드렸어요. 야, 손 목사, 나 답답해 미치겠다. 어떻게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그걸 어떡하겠어요. 예산도 책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20만 원, 또 30만 원, 또 이렇게 해서 그 모아가지고 또 애들 사서 먹이고. 그래서 까마귀들이 다 모아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주동교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우리 하인턴 목사님 참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의 모습에 보면서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성경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세상의 우상을 다 없애는 요시야의 유명한 종교개혁은 아마 성경에 보면 놀라운 그의 업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려 3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39세.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했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저렇게 요절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십니다. 요시야 왕의 모습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바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시야 왕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을 키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또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지어 사자굴 속에 쳐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배인 요시야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바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유산을, 많은 유산을 자녀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을 넘기는 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가장 해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많은 재산을 물려준 순간에 자식들에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네가 많이 갔네 내가 적게 갔네 하면서 다 다투고 신앙까지 떠나게 되고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시까지? 한 10분이면 좀 죄송합니다. 그건 마치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내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힘들고 고난당했을 때 얼굴에서 짜증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웃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꼈지만 내 주변에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심쓰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비록 세상의 양같이 연약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강한 일이라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일이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이 험악한 살면서 우리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때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이 비천한 삶을 돌보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의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다른 집사님, 다른 분들은 다 문제없이 잘 이렇게 항상 웃으며 사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고난과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주변에서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나에게 벌을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 찢김을 당할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나도 그곳에 비천에 처했단다. 우리가 상처를 아파하고 밤을 설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고자 해도 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자꾸 혼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요즘에 자꾸 이게 방송에서 무슨 무당이 용하네, 그러니까 나도 찾아가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막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좀 알려주세요. 한국교회 성도들 35%가 전보로 다닌 거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교회 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했던 그 남자 집사님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신인 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는데요, 상담했던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한테요 구타로 온 사람 중에서 목사님이 3명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는데 거기에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걸어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밤을 설쳐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대 목회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군대 목회 저는 자비량입니다. 한 푼도 월급이 안 나와요. 매달 간식비로만 나갑니다. 그런데도 정말 감사해요. 다 까마귀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엘리야의 까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보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이듯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백마 소망교회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한국교회 파송해서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마 소망교회, 군인교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우리 교회 현재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요,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은 5%밖에 안 돼요. 다 95%는 교회 문턱을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청병들입니다. 완전히 정말 예수가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문턱을 넘어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성장시켜 나간다면 한국교회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군대에 오게 되면 또 그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거기에서 귀한 일들로 많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이요 이 세상은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악하고 힘든 이래와 같은 사자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고자 내가 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끝까지 견디고 나갔을 때 능히 사자보다 강하시고 이리보다 강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70%가 고난이요 좋은 일이 30% 되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내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멋진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사랑하는 이 지역에 수많은 복음의 횃불지는 제치동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기관마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